네. 최고의 아카펠라입니다. 이야. 근데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음이 흔들림이 없이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진정 가치 있고 정말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에 두셔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허락해 주심에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화암면에서 진행되는 전도 집회,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말 신동읍에서 진행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힘있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진행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윤영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이 정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준비된 그 말씀을 우리 각 형제 자매님들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로 주어지는 2026년 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11일에 구원받은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에서 그리고 안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은영민 형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강원도의 그 추위가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르다고 계속 전해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뵙고 교제할 것이 기대돼서 마음 하나 따뜻하게 운전해서 딱 왔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따뜻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어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0도, 뭐 13도 이렇게까지 찍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영하권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날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날씨로 교회에 오는 저희들을 정말 그 발걸음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갑게 맞아 주신 만큼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신앙의 기본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신앙에 대한 그 기본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서 2026년에는 더 많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네, 맞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나사로고요.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리아는 정말 놀란 행동을 하거든요. 놀라운 행동,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거든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하면 과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3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 아래의 여인 마리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3번의 일을 통해서 그것이 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게 머리카락으로 닦으려고 하면은 발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점점 이렇게 경험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요.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길임을 좀 다시금 깨닫고 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의 가치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올까? 이 가치에 대해서 금방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바로 가룟 유다. 돈에 관심이 있었죠. 바로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말을 할까? 4절입니다. 4절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보면은 이 값어치가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신 형제 자매도 있으세요? 300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은 과연 얼마일까? 쉽게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때 받는 일당을 말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 대한 기준에 보면 그 시중 노임 단가라고 해서 각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한 얼마 이렇게 금액을 측정한 그것이 있죠. 거기에 보통 인부라고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일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 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약 17만 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300 곱하기 17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10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5,100만 원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향유를 드렸는데 5,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향유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엄청난 이 향유, 이것을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것도 단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 드렸잖아요. 단번에.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책갈피 잠깐 잡아 두시고요. 저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 바로 마리아, 이 마리아하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자칫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사건이 좀 양상이 다릅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자는 바로 이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읽어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장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 곧 죽게 되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 번 말한 것을 성경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깨닫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깨달았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제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되 보통 수준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죠.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를 부었잖아요. 보통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향유는 마리아의 그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요? 또는 마리아 이거 뭐 했다는 그 유부녀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결혼 자금 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그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딱 깨달았어요. 보니까 자기와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절 중간에 보시면은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처럼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은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 나 혼자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제발 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마르다에게 예상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을 하죠. 마르다는 아마 이것을 보니까 몇 가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 마라.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런데 마르다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더 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봉사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봉사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사를 핑계 대거나 또는 일을 핑계를 대어서 말씀을 놓치는 것,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시간에 봉사를 해야 되는 혹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틀어놓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더 잘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은 내 몸만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다면은 말씀 전 다 끝내놓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이걸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것을 주님은 정말 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말씀 듣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발 아래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앞자리에서 평소보다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늘 앞자리에서 말씀 듣기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동계수련회 같은 영혼의 특별한 보양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 말씀 듣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됐을 때 이제 형제님들하고 같이 말씀 들으러 앞에 갑시다 하면은 그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 가기 싫다고. 왜? 목 아프다고. 목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 디스크라든지 그런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앞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목이 아플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요 앞에 다 앉아 있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는 조금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주님께서 정말 더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됐다, 가자고 끌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신기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못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남는 것이 없게 돼요. 그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시편 68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태도도 아시고 내 상황까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마음 다해서 들으려고 하면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보면은 뒤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좀 부산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자리가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일 때문에 말씀을 뒤에 듣는 경우도 혹 있는데 그럴 때는 스스로 집중력을 정말 더 많이 높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더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누가 딱 일어서서 나가면 누가 가지 하면서 자동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럼 말씀 듣는 흐름이 탁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기, 말씀이란다.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를 다퉈가면서 이렇게 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앞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앞자리를 고수하려는 태도. 저 형제님 항상 저 자리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신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태도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보시면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듣더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적으로 에쿠엔이라 해서요. 이거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 능동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집중해서 들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과연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가? 이 말씀에 과연 사모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듣고 있지 않을까? 주일인데 오셨잖아요. 주일이니까 오고, 수요일이니까 오고, 구역 모임이니까 오고, 조모임이니까 오고, 뭐 전체 모임이니까 오고, 계속 모임이니까 오긴 오는데, 어차피 와야 되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인 그런 수동적인 자세는 있지 않을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고, 내 답답한 이 마음을 해소하고 싶고, 현재의 내 삶을 보니까 뭔가 편안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안도 없고 행복하진 것 같지도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절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은 분명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최근에 그 어떤 그 중요한 임원 봉사를 하는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직장 생활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애들도 어린 애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상황도 너무 바빠요. 챙겨야 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 당연히 많겠죠. 챙기고 돌아봐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신앙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변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조차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 문제지?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고민하던 가운데 수요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다, 저거다. 내 문제가 바로 저것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 들은 이후에 교제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간증을 꺼내놓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말씀이 그 형제님의 병든 그 신앙, 그것을 잘 치료해 줬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듣는 것을 단순히 자리 지키기 위해서 또는 말씀이 전해지니까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물론 안 오는 것보단 오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속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그리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덮고,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간에 전화가 온다? 덮고, 아예 전화도 안 올 수 있도록 꺼는 게 훨씬 낫겠죠. 그 어떤 분은 그 사업 전화나 영업 전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전화라고 말씀드릴 때 계속 왔다 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형제 자매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잠깐만요. 나가서 말 전화 받고 들어올게요. 그렇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덥겠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고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당연히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그 사업하시는 형제님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분 열쇠 사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쇠 사업은 전화 들어오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핸드폰 껐고 무조건 끄고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면은 내 일 뭐 지나갔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구나.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사직분도 같이 하셨는데 수련회나 모임 등은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수양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일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잖아요. 일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른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면은 주님 뭔들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 주님 더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민 없습니다. 무조건 끄고 그냥 갑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수련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면 더 풍성히 채워 주신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형제님은 이 말씀을 딱 경험하니까 더 이상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쪽으로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경하는 그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합당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는 핸드폰을 덮어야 됩니다. 끌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리고 말씀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면은 핸드폰을 끄고 무음에서 해서 이렇게 가방 속에 넣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태도일 겁니다. 말씀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나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와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중간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조건 말씀을 다 듣고 이 시간 온전히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말씀이 집중이 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두가 잘 아시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말씀.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다면 올 한 해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발을 붙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덥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가 그 병에 걸렸다고 병이 정말 위중할 그때 예수님에게 이 병에 대해서 병 걸렸다고 알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를 하셨죠.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썩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1절입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발 앞에 엎드리어라고 32절에 되어 있죠. 마르다는 앞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2절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그 발 앞에 엎드렸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상한 심령을 이렇게 토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리아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마음에 그 상한 심령,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한 상한 심령을 예수님께 꺼내 놓았던 거죠. 어,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있잖아요. 이 상한 심령, 이것을 꺼내 놓아 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고 기도해 본 적, 울면서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토한 적이 한번 있으시죠? 그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의 운명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영원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게 마음이 상한 그 심령이 상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답답한 이 마음을 정말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이 상태를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하게 속죄해 주셨죠. 영원한 그 속죄로 말끔하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 이제 지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고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참 상했을 텐데 그때만 심령이 상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심령 상할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인 동시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태어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아직 성장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의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자매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그래서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마음이 상한 일도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이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그 말은 영어로 all times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때를 말을 해요. 모든 때.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때,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어떻게 잘 될 때나, 고난이 정말 가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어려움을 만나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더 간절하게 토했습니다. 여기서 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해서요. 어떤 의미냐면 붓다, 쏟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을 붓듯이, 물을 쏟듯이 나의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은 이 말씀 8절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처럼 분명 주님의 크신 도움을 반드시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시시로 어떻게 보면 시시로 그러니까 계속 모든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왔죠. 다윗이 그 소식,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침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과연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올라가라고.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내 손에 붙이리라. 성경에 보면 손에 붙이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손에 붙인다는 말은 내가 네 손에 그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다윗은 그 대적을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크게 승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안 쳐들어오면 뭐 상관없겠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예, 흩음을 당했어도 또 쳐들어옵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아까 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쳐들어왔을 때 그냥 가니까 이겼잖아요. 또 똑같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가지 않을까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겼어. 그냥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네. 전과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올라가 붙이겠다. 이건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마주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엄습하라 하면서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서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이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처음 물었을 때와 전혀 다른 그런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비슷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블레셋을 한번 패배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작전을 가지고 또 오겠죠. 그리고 설욕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마음을 무장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단단히 벼르고 나름의 작전을 아마 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도 결코 한 분한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숨길 수 없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결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전략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전처럼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이겼어. 또 올라가자. 했으면 분명하게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시로 모든 때에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묻고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또 신앙에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 신앙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죠. 저희도 보면은 지금 전쟁하고 있죠. 네. 총 들고 들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의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시시로 묻는 생활, 기도 생활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 17, 18절 그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우린 때로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앞날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날을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야지 정말 잘 살까 아시는 분도 당연히 주님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묻는 것, 시시로 때때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한 번뿐인 이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시편 25편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우러러 보는 내용이 있죠. 4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정말 원했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12절입니다. 시편 25편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니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 사람에게 주님은 택할 길, 그 사람이 가야 할 장래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도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영혼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이렇게 고민되는 게 어떻게 전도할까? 말을 어떻게 꺼낼까?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전도할 때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할 말을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서 다 하고 나면은 주님은 분명 10개를 알려주셨는데 기도 딱 끝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한 3개 정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행함 노트라고 해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떠오르잖아요. 씁니다. 이거 하면은 하루에 행할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전도할 영혼이 딱 떠오르고요. 그 영혼에 어떻게 전도할지 방법도 떠오릅니다. 또는 생일 선물을 주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이걸 전도할 때 뭐 산책을 하는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렇게 떠올려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면 이제 행함 노트에 딱 써서 그거를 그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날 안 넘기고 될 수 있으면 그날 하려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흘러와요. 시나리오가 딱 흘러오는 것도 느끼고요. 말씀을 전해서 권유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그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경험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택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 정말 세우기 위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깨어 있어야지 영혼을 건지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완 목사님께서도 이게 설교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사람 전쟁터에 잠자고 있으면 주변에 누가 죽는지 나라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모릅니다. 잠자고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은 잠들어 있으면은 영혼을 건지고 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이 마귀의 싸움인데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 기도는 내 영혼을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죠.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해보시니까 기도해 보시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뭐 1분 기도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현대인들은 바쁘죠. 현대인들은 바쁘고 사회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바쁩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일 팽겨치고 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다 끝내놓고 와야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더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바쁜 일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난 다음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거든요.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이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동하시죠. 어디로 이동하셨죠?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병,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가셨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직장인들은 날이 저물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32절. 32절과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그 집에 가려고 문을 탁 여시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다고 했죠.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집 앞에 가득히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됐다, 이제 영업 끝났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봤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지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각색병, 처음에 저 읽을 때 각색병이 과연 어떤 병일까 고민했는데 이거는 각종 많은 병을 말합니다. 각색병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 각종 뭐 많은 병, 온갖 종류의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녁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쉴 수는 있었을까? 그날 밤? 자정? 새벽? 물론 예수님도 쉬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는데 그 새벽 자정 넘어까지 계속 고생하시지 않았을까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날을 새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일로 피곤하셨던 예수님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셨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능력 얻기 위해서죠. 다른 전도할 곳이 많았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했거든요.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직 전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려고 하신 거거든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살펴봤지만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사셨죠. 바쁜 일상을 사셨으면서도 극도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시간을 내셨죠.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더욱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5시간 걸릴 일도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것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뛰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기도도 잡고요, 일도 잡습니다. 효율도 잡고 다 잡을 수 있어요. 일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우리가 업무상이라든지 이게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원활하게.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놓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냐면은 우리가 만능 열쇠가 있어요. 모든 걸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발견하고 이것을 벤치로 열든지 어떻게든 힘쓰는 것 같아요. 물론 열리긴 열리겠죠. 몇 시간 들면 그러면 키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탁 열면 끝이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기도를 오히려 새벽 미병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1800년대에 미국을 영국을 복음화했던 사람 중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40만 킬로미터거든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지구 10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40년 동안 하루에 30km에서 50km를 가야 됩니다. 하루에 30km, 50km.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이동했겠죠. 그렇게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40년 동안. 엄청 바빴겠죠. 그리고 그는 살면서 설교를 4만 번 이상 했습니다. 하루에 설교를 4번에서 5번 정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는 책도 썼어요. 이렇게 바쁘면 책까지 쓸 시간이 없을 건데 책을 400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책자나 책 이걸 400권을 썼거든요. 얼마나 바빴을까. 그런데 이런 바쁜 그였는데 과연 그가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일까요? 하루에 2시간 이상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최소 2시간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매일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요. 아침 기도를 위해서 2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다고 이렇게 기존에 그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정말 많은 이것들을 다 감당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해서 기도한다면은 더욱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를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 나의 소원,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얻고 싶은 것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아요.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도 보시면은 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점심때 꼭 12시 정오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했거든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자녀의 이름을 그 12시에는 각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기도할 때 앞치마를 머리에 탁 뒤집어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수산나 웨슬리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머리에 딱 쓰고 기도하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표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셨죠.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러한 위대한 아들이 낳잖아요. 훌륭한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저녁 시간이 좀 어려운 밤이라도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해보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시는 것을 정말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해도 좋아요. 저도 점심 때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뭐 구역이나 뭐 가족들, 뭐 친척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아침에는 개인적인 부분들 기도를 하고 밤에는 영혼들 또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저 쓰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한 30분 이상 늘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마리아가 발 앞에 엎드렸죠. 발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토한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셨죠. 마리아는 그 살아나오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다 묶여 있었으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완 목사님 한번 이렇게 흉내 내주시잖아요. 강시처럼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에 이르죠. 마지막으로 이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다시 좀 보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기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간절하게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 향유, 그것을 부어드려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기회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그걸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그 23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예수님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 향유를 부은 그 기회를 잡은 여자는 이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나드한 건 그 향유를 드렸죠. 이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허비로 보이겠죠.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렇게 말을 하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거든요. 13절입니다. 1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리아의 이 헌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주일 말씀 때 함께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이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헌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거든요. 나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정말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삼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까? 내 인생배의 선장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나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는 나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향유를 부어 주셨어요.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가장 값비싼 피의 향유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고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는 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 주셨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사람도 악인 대신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나를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의 그 향유까지 부어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봉사를 위해서 과연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인데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 드리는 이 기회를 잡았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헌신은 곧 기회입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마리아처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기회,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기회 또한 잘 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도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최선이 있고 차선책이 있죠. 우리가 차선이라는 말은 최선 그 다음에 대한 그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차선책은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선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최선이 있는데 그 최선책을 선택하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삶을 살면은 선택하면 누가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은 타협이 섞여 있는 적당함이 섞여 있는 차선책은 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미지근하게 사는 성도들 있죠.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의 삶, 그 미지근한 삶을 주님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삶을 살고 지극히 비싼 향유 드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정말 영광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한 알의 밀이 죽는 것 결코 이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잖아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똑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심기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알 당연히 그대로 있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밀알처럼 죽는 삶이 없다면 헌신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은 내가 육신에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을 겁니다. 100배는커녕 한 개도 맺힐 수 없겠죠. 온전히 심겨야지 그 심겨서 죽어서 싹이 튼 그 밀알을 통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맺힐 수 있잖아요. 나 많으면은 계산해 보니까 200개까지 한 알 심으면 200개까지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많이 맺힐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의 향유 옥합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그리고 건강의 옥합, 나의 마음의 옥합, 그런 옥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 드리고 내어 드리는 그 기회를 잡는 우리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정선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 아래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간절히 앉은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큰 뜻을 알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기 때문에 결국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경험했잖아요.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모여서 결국 가장 비싼 5,100만 원 상당 되는 그 향유를 드렸으니까요.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서 더 귀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다 사라집니다. 관계 있는 것만 온전하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계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년도에는 우리 정성교회가 그리고 정성교회에 계신 여기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헌신이 정말 마리아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빛나고 기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저희들을 지금껏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더욱 돌려드림으로써 또 주님께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오랜 시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 특별한 마음 주시고 기도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 특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